지금 우리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고 답답하고 또 혼란스럽고 뭔가 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TV나 인터넷 뉴스를 잠깐만 봐도 어떻습니까? 항상 분열의 이야기, 갈등의 이야기가 요즘 계속해서 진행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요즘에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만 보면 마음이 너무 막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작은 오해가 쉽게 분노로 번지고 합니다.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의사분들끼리도 그렇게 다퉜다 그래요.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요즘 일어나고 있고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갈등, 또 건강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는 모습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준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서 연락을 끊고 지낸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요즘 들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혼란하고 갈등이 계속되고 사람들마다 예민해지고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는 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본문 오늘 147편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시대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서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나 아픔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 괜찮은 얼굴을 하고 괜찮은 모습을 지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있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 때문에 웃을 수 없는,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웃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7편,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찬송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시라고 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어느 정도 외형적인 회복도 얻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7편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항상 교회 와서 웃는 모습으로 대할 만큼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변화는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과 관계의 단절, 무너진 자존감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하셨고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한 구석에는 예전에 그 정말 왕성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분이라고, 싸매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외적인 것들은 회복되어 보이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우리 만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내면의 문제,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치유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저 감추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 그러한 마음을 싸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픔을 싸매해 주시는 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무거운 것들, 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억은요, 그들의 몸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황폐화시켰어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아직도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와서 눈앞에 펼쳐진 황폐한 땅, 황폐한 집들, 무너져버린 성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는요, 패배감이 있었고 상실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상심한 자들, 즉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심하였다, 굉장히 우리 말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이 상처를 싸매시는, 상심한 마음을 싸매시죠. 그런데 이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래는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심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라는 마음, 좋은 표현이지만 완전히 부서진 겁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아픈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고 표현하냐면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능을 잃어버렸대요. 그 아픔이 어느샌가 내 마음 안에서 기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기뻐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여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그 상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AI에 요즘에는요, 그 설교를 넣으면 이렇게 아주 괜찮은 웹툰의 그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 설교를 한번 넣어봤더니, 야, 그 하나님으로 표현된 분이 이 조각난 하트를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시면서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그림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상심한 산산조각 나버린 것들을요, 오늘도 싸매시는 거예요. 다시 모아서 완전한 조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때로는 정말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참아야 되잖아요. 정말 때로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잘 사는데 우리는 정말로 지킬 거 다 지키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할 대로 당하고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나 그 마음이 생각보다 그 마음 안에 조금씩 조각나는 마음들이요,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는 겁니다. 직장, 가정, 교회 가까운 가운데서 때로는 교회에 왔는데 지나가는 말로 어떤 분에게 들은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이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꼭 은혜 받고 나면 꼭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면 이상하게 그 별거 아닌 말에 그냥 화살이 콱 박혀가지고 아이고 그 은혜를 어디다가 보내버렸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너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 살게요 막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잔소리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잔소리 한마디에 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 봐라 믿음을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잔소리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조각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사실은 정치적인 갈등 일으키지 않으려고 나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조심합니까? 마음이 답답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긁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일, 정말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죠.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시죠. 그럴 때 어때요? 정말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그렇게 남는 겁니다. 오랫동안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상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신다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여전히 그 마음에 정말로 포로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내가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방치한 채로 그렇게 어떨 때는 억지 웃음을 치면서 살아가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마음을 여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그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 저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조각나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오늘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나 같은 거 신경 쓰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 시편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주의 광활함과 별의 무수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에 불과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보면 정말 놀랍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는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펴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세상에서는요, 힘있고 똑똑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주목받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정말 말도 못하는 것 같고 조용히 마음 아파하면서 또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낮은 자리에 있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보잘것없어 보여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들은 다 잘난 맛에 살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거.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TV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아 보이고, 유튜브에서 오시는 분들 왜 이렇게 훌륭하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나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잘난 맛으로 살고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어떤 능력이 대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다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전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 오늘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그 부모님을 믿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때로는 당황스러운 행동을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 믿고. 여러분, 저희 딸이 지금은 좀 잘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희 딸이. 아빠는 이렇게 막 핸드폰만 대면 막 다 그렇게 사오니까 저희 딸이 아빠가 부자인 줄 알고 맨날 뭐 사달라고 그래서 돈 없어 그러면 아빠는 카드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조금만 뭐가 내가 좀 앞서가면, 조금만 나한테 뭐가 풍성해지면 우리 자랑하고 싶잖아요. 시계를 사면 아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사면요, 비닐을 안 떼잖아요. 전자제품을 사면 우리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세상에 인정해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조금만 칭찬해주고 누가 조금만 더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이 막 붕 떠가지고 괜히 막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다스리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높아지려 애쓰지 말고 우리 낮아지려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8절과 9절 보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에 비를 주시며 산에 푸르기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까지 먹이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와 풀과 가축의 먹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이 컸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옆 동네가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돼? 근데 보니까 걔네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네 하면서 거기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한 경외감이 컸는지 몰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까마귀라는 생물이 그때 당시에는 부정하게 분류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조차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섬세함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높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오늘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사소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작은 문제, 여러분, 근데 보면 큰 돌에 넘어질까요? 작은 돌에 넘어질까요? 우리가 작은 돌에 넘어지잖아요. 왜요? 큰 돌은 보이니까 피하기라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넘어집니까? 작은 돌에. 그러면 악마는 어디에 있어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디테일에. 꼭 그런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소한 문제부터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세밀하게 돌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싸매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큰 문제만 앞에 있을 때는 기도 다 잘하죠.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문제라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싸매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싸매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빠르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나 다리의 빠름은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고 인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보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참 많죠. 공부는 또 왜 이렇게 잘하고, 요즘 아이들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좀 노는 애들이 학교에서 잘 나갔잖아요. 공부하는 애들은 범생들이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어쩐지 아세요?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외모도 막 더 좋은 경우가 많고. 야, 제가 보면서 어쩜 이렇게 요즘은 잘나는 친구들이 많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외적인 능력이나 성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 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향을 보고 향해 있는가. 비록 지금은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 비록 내가 조금은 더디고 비록 내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성공을 쫓느라 진정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나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잘 먹어서 죽죠.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개합니다.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마저 방향마저 거기에 향해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눈을 돌리길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소유를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마음 전반을 회복시키시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데 너무 감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얼굴 바꾸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적금 은혜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여러분 또 얼마나 기도팀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의 마음을 조각조각 부서진 마음을 다시 붙이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러나 아주 작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자신의 방향이 세상의 화려함과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을 싸매시고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러분 혹시 상한 심령으로 상처로 인해서 멈춰져 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사랑이 덮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